네, 오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막 보여줄까요? 네, 보여주세요.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네, 전도서 말씀을 보면 모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가장 큰 궁금은 그거였어요. 나는 언제 결혼할까? 친구들과 모이면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는 28살에 결혼할 거야. 아니야, 넌 30대, 30 넘어서 결혼할 거야. 그때는 30 전에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28이면 결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교로 갔습니다. 대학교에 가자마자 연애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친한 형님의 소개로 선교단체에 제가 가입하게 되었어요. 가입하고 나서 간사님이 선교단체의 어떤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간사님이 말했어요. 우리 선교단체에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 대학교 4학년이 돼서야 연애할 수 있다. 에? 옷 다 사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탈퇴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3년 동안 나의 스타일을 꾸며보자. 패션을 좀 갖고 보고 그 뒤에 4학년 때 연애하면 늦지 않을 거야 해서 열심히 사역을 배웠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그거에 동의했죠. 까짓것 해보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렇게 3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두근두근 대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이제 연애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표 간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역 캠퍼스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세울 사람이 없어서 제가 등을 밀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대표 간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성찬아, 4학년 1학기 때까지 너 잘 참아줘서 고맙다. 그런데 캠퍼스 전체 리더를 하면 4학년 2학기 때 연애가 가능하다. 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미 하기도 했잖아요. 또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만뒀다고 하면 모양새가 안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4학년 1학기를 이 선교단체에 불사르겠습니다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 선교단체 간사도 부르셨어요. 그래서 간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간사 면접이 끝나고 합격 통지가 받았죠. 이제 간사로서 열심히 불태워보자. 4학년 2학기 때부터 간사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전체 지역 간사님 총 책임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컴온. 우리 선교단체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다. 뭡니까? 신입 간사는 1년 동안 연애하지 못한다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연애를 못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속은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민사소송 걸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화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한 몇 년 전에는 진짜 열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시간 연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고 캠퍼스 사역에 힘썼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20세 때, 20살 때 10년 동안 연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제가 선교단체에 가입했을까요? 가입하지 않았을까요? 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 나갔죠. 이런 단체가 어디 있어? 거짓말쟁이. 이처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요. 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에서 영원은 미래를 뜻합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미래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10년 뒤, 20년 뒤 나는 연애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구체적으로 다 보여주시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은 큰 그림,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는 알려주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만 알 수 있고 그것까지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요즘 아들이 하는 것은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라고 해요. 글자를 읽을 수 있으니까 더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들하고 지나갈 때 유흥업소들이 있어요. 큰 글씨로 어떤 것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말은 하는데 제가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빠는 그 아이에게 다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그 타이밍까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알려주실 때가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다 안다면, 수명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런 예가 극단적일 수 있는데 저도 예로 들게요. 일주일 뒤에 저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살까? 아마도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공기 중에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죠. 만약 이게 다 알고 보인다면 우리는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아마 방독면을 쓰고 다닐 것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똑같아요.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있을 고난, 어려움, 어떤 통과해야 될 시험 다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알려줬다간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도망쳐버리니까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제가 아까 말한 제 아들처럼 차근차근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그릇이 됐을 때, 나이가 됐을 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진 부분이 있다고 오늘 전도서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저와 같이 몰라서 살았던 사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 아시죠? 다윗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한 가지 큰 그림을 보여주죠. 큰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탄탄대로만 걸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일을 겪냐면 억울한 일, 분통 터지는 일, 배신을 겪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사울이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 없는데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부하들을 준비시켜서 다윗이 떠돌이 생활을 하게끔 만듭니다. 갑자기 얘가 미쳐가지고, 사울이 미쳐가지고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다윗 옆에는요, 항상 어떤 사람이 있냐면 상처 입은 자, 억눌린 자 등등등이 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기웃기웃거리고 함께하겠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들, 조별과제 팀장 맡으신 분 알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답답하죠. 그런데 뭐든지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이 붙으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할만 납니다. 여러분들, 직장이나 리더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세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고, 누가 봐도 우울증 환자처럼 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병 걸린 사람. 그런 상처 중여성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부족한 사람들만 붙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요, 다윗이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도 사람들이 뒤통수를 쳐요.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건만 사울에게 가서 이릅니다. 다윗 여기 숨었습니다.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한 건 뭐냐면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안 좋은 짓을 해요. 다윗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건만 나발은 파렴치한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칼을 빼들고 그 나발을 죽이려고 달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윗 멈춰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말리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누가 봐도 죽일 수 있어요. 죽이면 끝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고 이제 발 피고 편히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 너는 용서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왕이 될 사람이면 함부로 하고 막 살아도 되지 않는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십니다. 다윗,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울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단창을 던졌지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품어줘라. 이 사건을 거치면서 다윗의 마음이 와장창창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음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와장창 산산조각이 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빚어집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계속해서 마음이 부셔지고 또 부셔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빚어가기 시작해요.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을 때는 그릇이 이 정도였다면 계속 깨지고 또 깨지면서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그릇으로 다윗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 대해서 알았다면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도망칩니다. 나 안 해. 도망칩니다. 몰랐기 때문에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청년 시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끝났다. 이제 끝났다. 도망자. 항상 옆에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항상 함께 있네. 마음 아픈 사람들이 함께 하네. 다윗은 끝났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청년 다윗을 빚어가고 계셨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청년의 때 수없이 경험하는 것은요,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또 깨지고 박살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일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청년의 시대에 황금기에 왜 거절당하고 왜 기업들은 나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거부할까? 내 진심을 바쳤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라는 일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저의 청년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공동체 분위기, 항상 내가 속하는 공동체는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다른 교회는 공동체 분위기 좋은데 항상 내가 맞는 공동체, 내가 리더로 있는 공동체는 다 무너지기 직전, 바람 불면 넘어지기 직전인 공동체에 제가 항상 거했습니다. 그때 제가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선교단체에서 기도를 배웠는데요. 그때 배운 기도가 이겁니다. 힘들 때, 이해되지 않을 때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이 기도에는 믿음이 깔려 있는데요. 하나님, 지금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결국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선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미처 알지 못하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수없이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도망쳐 본 적 있습니까? 저 도망쳤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해서 찬양하기 전에 도망을 쳤어요. 근데 그 선교단체를 항상 축복송을 하는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싫으니까 축복송을 하기 싫은 거예요. 축복송을 해야지만 예배가 시작되는데 울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꼴 보기 싫은데 왜
왜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머물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을 해석할 때도 있어요. 통찰력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마음을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알려주지 않아요.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비록 다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위로를 주시니까. 다윗은요, 시편을 보면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우울증 가운데 도망칠 때 하나님께 시를 씁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시편인데요. 다윗은요, 제가 이 시편을 읽는데 왜 고난 당해야 될지 모른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다윗은 다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기록하는 것이죠. 다윗은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시편은 시편 23편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오는 양은요,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내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힘도 약합니다. 어디에 가면 먹을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이 무조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고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만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로 갈 줄 믿습니다 하면서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의 믿음은 딱 한 가지, 목자 따라가면 좋은 거 주신다. 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목자 따라가면 좋은 거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 따라가면 먹을 수 있겠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로만 가면 양들이 쉴만한 물가로 거할 수 있죠. 그런데 양은요 신체에 적어도 안 좋아요. 다리가 짧기 때문에 체력이 약해요. 그리고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가려면요, 그 길로 가려면요, 광야의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정통으로 받아야지만 그 쉴만한 물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곳에 가려면요, 대부분이 다 죽어요. 몰살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목자들이 택하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 지름길이 뭐냐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를 통과하면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요, 특징이 있는데 그늘집니다. 아직 증발되지 않는 빗물이 있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고요, 군데군데마다 먹을 잎사귀가 있기 때문에 가다가 그 잎사귀를 따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특징은요, 너무 깊고 어두워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별명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실 때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별명이 지어졌어요. 양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가는 거 몹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 들어서자마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음산한 분위기 때문에, 습도 번화 때문에 이곳에 가다가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마음 때문에 가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여러분들, 목자가 양에게 설명하면 양들이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어요. 양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목자를 따라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고 내 주위에는 항상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다 알 수 없습니다. 반주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요, 누가 나의 목자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맞다면 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자신 있게 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반대로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고 뭐만 하면 다 잘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좋지 않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판단 내리지 마세요. 청년 시절 때 판단 내리는 것이 뭐예요? 직장, 시험에 통과했는지 시험에 통과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나에게 자가용이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 통장 잔고에 숫자가 많은지 안 많은지,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나의 신체적 나이 때문에 내 자신을 평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부셔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위로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조건 가지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믿으신다면 아멘 할까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이해하지 마. 내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할게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주님 없으면 다 끝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내가 그것을 의지할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찬양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청년일 때 항상 갈등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내 삶을 보면 나아지는 것이 없는데 그때마다 선택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 되신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을 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분. 아멘.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우리 다같이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청년 시절에 계속 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 부셔지고 또 부셔지고 상처받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시 내가 용서하고, 그 일이 반복됩니다. 누가 청년의 시절 완성된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시고 또 산산조각 내시고, 상처 입은 우리에게 용서해라, 또 용서해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겠지만 너만큼은 용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 따라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길은 참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 청년의 시절 돌아보니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제 마음이 깨지고 또 깨지면서 더 큰 그릇으로 된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주겠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다 이해하지 못하겠고 다 알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믿고 따라가 주겠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 다윗처럼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해되지 않겠지만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내가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학업과 직장, 나의 모든 것, 그거 가지고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 평가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조건이 나의 정체성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정체성을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답 내릴 수 있고, 하나님, 지금이 끝이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완성시킬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면서 사랑 많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처투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상처받은 자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너가 해야 될 것은 너의 목자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내가 널 포기하지 않겠고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내리겠다. 너의 지금 조건과 자격이 너를 정의 내릴 수 없고 앞으로 내가 널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바라보기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넘어졌지만 또다시 상처 입었지만 또다시 마음의 우울증 가운데 있겠지만 다시 한번 쉬워없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자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합니다. 사람들은 뒷담화하고 세상에 원하는 대로 하겠지만 내가 다시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길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 생명 길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세상이 뭐라고 그랬든 듣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집중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길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시절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그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일 수도 있고, 예전에는 정말 친했던 친구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에게 상처 줬던 그 남자, 그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교수님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 사람을 사랑해줘라 였습니다. 다윗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사울을 용서해주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따르기 힘든 명령이지만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오늘
완벽하게 용서하지 못하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이 힘드시면 반 걸음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 가운데 여러분들 끊임없이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청년의 시절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자존심 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존심 버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의 과거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큰 소리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지만 힘들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과거의 단창을 던지고 나의 시금이 쫓아왔던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선생님을 용서합니다. 선배를 용서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줬던 친구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기 참 힘든데 용서하겠습니다. 나의 이 과거의 상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용서의 길을 쉽지 않겠지만 순종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용하게 단정히 도망갑니다. 하나님,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용서할 때 이스라엘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겠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고 성령께 축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순종하기로 결정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예수 걸어가시는 길, 그 좁은 길로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선택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생명의 주가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하나님, 해석되지 않는 청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 많이 아픕니다. 깨지고 박살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 대신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이미 마음이 깨지고 시팔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더 큰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다, 은그릇이 아니다, 정결한 그릇임을 믿습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주일 삶 가운데 수시로 적들이 와서 사단이 우리의 과거의 상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찔릴 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따라갑니다. 다 알지 못하겠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이곳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쫓아가는 삶,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꿈이 없는 청년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져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 훗날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품었던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고,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원하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머리 위에,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